잘못된 내가 너무도 많아. 세상 영광을 쫓아 십자가를 버리고 진실하신 주님 뜻을 버렸네. 교회는 무너지는 바벨론 성, 동복의 벽이야. 화려한 겉모습 뒤엔 어둠이 춤추고 세상 욕망을 노래하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가지는 계시적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환상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할 실제적인 신앙의 목적지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미래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연결시킬 수 있는 뜻이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이 늘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 미래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준비되어 가야 할지를 교훈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크고 흰 보좌가 임하기 위한 전제 조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함께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서는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희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영광을 뜻한다고 앞에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먼저 물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땅, 신지가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잡고 있는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 보여도 결국은 그것들은 다 후패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만약에 우리의 소원과 목적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영광과 그 성공이 모두가 다 파괴되고 사라질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에서 잘 살펴봤습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을 향한 소원과 목적을 다 거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러한 신앙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즉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의도를 깨달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창조 원인, 동기,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원인, 동기, 목적인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과는 상관없는 신앙활동을 하게 된다. 즉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적과 수단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 목적과 수단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이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임시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수단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사랑이 없어진 만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게 된다.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할 수 있다
하는 내용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거를 목적으로 그대로 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기독교의 우상 숭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그러면 그 이방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 상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 상이 나오게 되는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 상태를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부러 만든다 하고 만들기 전에 이미 기독교인의 신앙에 내재되어 있는 그 피조성, 죄성의 발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분쟁과 혼란을 겪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 뭔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죄성입니다. 근데 이거를 죄성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교회 지도자가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인데 그게 죄로 도저히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이 설교를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공격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처럼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소원하고 목적하고 이곳에서 뭐를 성취하려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세상을 버려라 그러니까 망하는 것으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사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가 아닌 세상을 소원하는 기도, 그것을 조장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 기도를 하면서 자랑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그만두면 망할 것 같거든요. 그 기도를 망하는 게 어디겠습니까? 천국이겠습니까? 세상이겠습니까? 두 주인을 못 섬깁니다. 천국에서도 흥하고 세상에서도 흥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이나 이 세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을 때,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수단을 목적으로 삼을 때 그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단일이 없습니다.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때 그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 건설에 대한 욕망, 이거를 버려야 합니다. 헤롯이 자신의 세상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호감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은 무너질 성전이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자신의 죄성에서 발로한 그 욕심에 하나님은 절대로 동참하지 않으십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훌륭한 정치적 이론이고 제도이지만 이를 교회의 의사결정 최종 단계로 삼으면 하나님의 통치 대신에 사람의 통치만 남게 됩니다. 그 지도자가 없어지면 그 교회는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리더십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의
확실한 신앙을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기독교는 계속해서 큰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버들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세상에서 익힌 탁월하다고 여기는 이치와 이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계시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과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계시를 만약에 이해하고 싶다고 한다면 자신 안에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먼저 비워내야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주주의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제도이지만 이것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면 사람의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수의 지성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는 다수의 지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성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과 대면하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버려야 들리는 버들 성경의 이치입니다. 세상 지혜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이론, 철학, 사상들도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사상은 없습니다. 교훈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거 고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 세상의 어떤 학문이, 어떤 노력이 천국과 연결되는 그와 같은 학문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공부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신약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누구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했다는 뜻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그 누구의 지도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방대하게 연구를 했지만 그들에게는 처음 하늘과 땅을 목적으로 삼는 연구였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열기 위해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의 사상을 버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살아가는 이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계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학문을 천국 건설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무런 세상적인 학문을 닦은 흔적이 없는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 지도를 토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집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이미 천국하고는 멀어졌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지만 오히려 그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세상을 목적으로 삼는 바리새인들의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신앙의 토대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깊고 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시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 가셨는지 기억을 해야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절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태어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로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이치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려서 성전에 들어가 거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성경 말씀을 토론했는데 그 권세가 지금까지 그들이 느꼈던 어떤 권세보다도 컸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진 마리아와 요셉에게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바로 세워가고 싶다고 한다면 올바른 지도자에게서, 여러분 끝까지가 아닙니다, 길을 열어주면 그 길을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길을 여는 것이 중요하지 끝까지 매여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심오한 이치를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철저하게 사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결단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해당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율법 교육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럴 때 참된 진리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수단이어야 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목적으로 붙들고 있었던 자신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붙들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다면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내려놓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말씀이 들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버들 성경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된 사람인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올바른 지도를 받을 때 눈에 커플이 벗겨졌어요.
신앙의 눈, 그 눈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눈꺼풀이 벗겨져 나간 거예요. 그가 버린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목적이 되어버린 왜곡된 신앙, 그걸 버린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버린 만큼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신앙에서 제가 얘기하면 그러면 이런 건 다 필요 없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자라가는 과정에서는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자라가는 과정에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예배, 여러분이 했던 성경 공부, 여러분이 했던 모든 신앙활동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활동, 그것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하고도 여전히 이 땅에 욕심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마침 어린아이 때는 유모차와 세발자전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청년이 여전히 세발자전거를 끌고 다닌다면 그건 비정상이죠.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처음 하늘과 땅에 대한 세상적 욕심은 줄어들고 새 하늘을 향한 갈망이 커져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 것을 놓고 아귀다툼을 벌이는 것은 청년이 세발 자전거를 놓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선거를 할 때마다 그 아귀다툼을 벌이는 것 보면 참 한심한 겁니다, 이거. 그게 어린아이가 세발 자전거 놓고 싸우는 거는 뭐가 다릅니까? 그거 놓고 떼쓰고 나뒹구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필요했지만 이제 앞으로 가는 데에는 이거 버려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탱해 주던 그 기도가 이제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된다면 그 기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기도 안 하는 법을 배워라. 제가 기도하지 말라니까 정말 기도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세상 욕심에서 나오는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요. 어린이 세발 자전거를 타면 안 됩니다. 신앙이 30년, 40년 됐는데도 성도가 하는 그 기도를 들어보면 여전히 세상의 정욕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속인들이 감탄하는 현대 교인의 세상 것을 향한 지극한 열심, 우리가 무속인들의 그 열정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 산 밑에서부터 자기가 부정 탄다고 그저 쌀이며 이런 거를 지고 이고 올라가는 거 보면 대단해요. 그리고 그들이 일궈냈다고 하는 거 참 안 일어나면 좋은데 지성을 들였더니 그게 또 통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성취될 걸 알면서도 이게 천국, 내가 구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다 라고 하면,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그 기도 안 하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면 이루어지는 거 아는데 그걸 안 하는 거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거요. 무당의 성질을 가진 사람은 그거 해야지요. 우리는 그런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린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 들어왔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성한 청년이 유모차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신앙에서 이제 과감히 떨쳐 일어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런 기도 그만하십시오. 이제 그런 방언기도 그만하십시오. 아무리 그거 하면 세상이 생긴다고 하는 확신이 있더라도 그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다는 용과 짐승이 활동하는 임시 세상의 배경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 존재가 설 자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승리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세발 자전거를 버릴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내 신앙에 걸맞는 그런 신앙 활동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도 좀 고급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은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소원 목적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열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라지는 바다와 새 존재의 심판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파도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 얘기는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자신들이 있을 곳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 하늘을 처음 하늘을 버리고 내가 그 처음 땅을 버리고 그 바다를 버린다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감히 나에게 와서 미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거처가 내 안에서 사라진 겁니다. 귀신은 물러가라고 소리치고 공연히 죄 없는 사람 두들겨 패고 한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이치를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는 그런 신앙적 결단이 오늘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나면 신천 신지가 열리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이 신천지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 집단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데 이 귀한 말씀을 가져다가 세상으로 쓰고 있는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변화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치가 그렇고 소원이 그렇고 목적이 그렇잖아요. 이 신천신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목적적으로 사라진 사람에게 열리는 깨달음의 세계인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새 하늘과 새 땅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은 죽어서 갈 천국을 단순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성도들이 새로운 신앙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한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 정신인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버릴 때. 버린다 그러니까 세상을 버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소원과 목적으로 되어 있는 그 왜곡된 신앙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도 요한처럼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나는 이곳에 소원과 목적을 두지 않는다.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기도만 시켜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왜곡한 신천지가 아니고 내 안에서 처음 하늘과 땅이 목적적으로 사라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깨달음의 세계를 신천지라고 한다. 지금 이 땅에서 성도들이 새로운 신앙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천신지에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죽어서만 가는 공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할 신앙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할 유일한 실력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삼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짐승 같은 성질을 벗어버리고 신천신지의 정신으로 오늘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 땅의 현실은, 나의 신앙 현실은, 나에게 닥치는 사건과 환경은 천국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 예비는 신천신지의 사상을 가진 자만이 신천신지를 예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쌓아가야 할 실력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시오. 장 목사는 맨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라고 말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의 신앙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철저하게 수단으로 삼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철저하게 수단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수단인 겁니다. 이 수단을 망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원하시는 사건과 환경과 사람, 이것들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실어다 주는 중요한 도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철저히 수단으로 삼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세상을 버리라는 뜻으로 들리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을 목적의 자리에 두었다면 이제는 그 목적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천국을 예비하는 철저한 도구와 수단으로 제자리에 두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다. 목적이 물론 성취되면 그 수단은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거예요. 어려서 탔던 그 세발 자전거 이제 필요 없으면 버려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한 거지요. 이 땅에서 쌓아야 할 유일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다.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한 것은 신앙의 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참 목적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 이 땅은 천국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한 신앙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우리가 쌓아야 할 참된 실력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실이에요. 이게 열매예요. 신앙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은 만큼 천국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림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인격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인격이 아닙니다. 그건 짐승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짐승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몰라요. 천국을 모른단 말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성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자기 것이 될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철저히 수단으로 사용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하늘, 새 하늘, 새 땅, 그 새 땅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목적으로 붙든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을 혐오하는 염세주의가 아니라 세상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는 복된 성도다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목적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온전히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만나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궁극적인 목적으로 붙들고 있는 처음 땅은 무엇인가?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놓으면 여러분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겁니다. 세상의 합리적 이론이나 내가 옳다고 믿는 이념이 교회 안에서 혹은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밀어내는 경험이 있으면 함께 나누시고 글도 써보시고 기도도 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버려야 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해서 기억해 둡시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삼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기 위해서 오늘 내가 결단하고 버려야 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임하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즉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